질문의 깊이가 결국은 해답, 답변의 깊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질문의 깊이대로 그에 따라 답이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이 집에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건 뭡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지정을 하겠죠. "영양가가 제일 높은 건 뭐예요?" 뭐 그렇게 물으면 영양가로 말하면 하고 또 답을 내리겠죠. 그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는 거죠. 질문의 수준이 답의 수준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 답대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질문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시작도 못 해 보고 그냥 이렇게 개긴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그러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요즘 아이들 보면 질문이 겁나요. 뭐 어른 뺨치는 소리를 질문을 딱 던진단 말이죠. 야, 저런 어떤 철학적인 주제에 뭐 그런 질문을 저 어린 게 해? 그렇게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조그만 애들이 "아니 목사님."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결국 답을 가져오고 질문이 결국 발전을 가져오는 모티브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 믿기만 하면 되지 뭘 물어 쌓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정리가 되고 답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그 끄트머리에 가서 정리가 돼서 하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의 시스템화 이렇게 됐을 때 그거를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믿음이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럴 수가 있나? 그건 허당 같은 거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질문이 위대한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다음에 너무 커서 인간이 "나 이제 하나님 다 알았어." 그렇게 사람이 두뇌 속으로 쏙 들어온다거나 가슴속으로 쏙 들어가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알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거를 갖다 일찌감치 히브리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람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의 알람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알람이 뭐냐 그러면 "너무 커서 알 수가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알람이에요. 너무 커서 알 길이 없는 거다 본질적으로. 이런 게 알람이야. 그 말을 가져와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그 모음이 달라져서 알람이 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그게 누구지?' 그러고 자기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알지. 알지만 그걸 아주 외형적인 겉껍데기 이런 걸 아는 거지 그 본질을 안다는 건 이게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분의 한 먼지 알갱이 같은 부분으로 창조받은 내가 전체를 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올람 엘 또는 엘 올람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의 본질의 뜻은 뭐냐면 너무 커서 인간의 이 두뇌 이 세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전부 안다는 건 도대체가 시작부터 그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까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냥 계속 알아가는 것일 뿐이지 불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였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뭐 지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 계신 건 알지? 근데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말이죠.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를 미디안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땐 뭐예요? 아무것도 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불꽃을 보고 "혹시 저 양반 아닌가?" 그래 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름 안다고 다 한 거예요? 아이 아무개라고 이름 알면 다 알아요? 아이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니면서 졸졸 이 안내자 역할을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누구세요? 그래서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용이 어떤 분인데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그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만 후로 묻고 후어트로 물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리고 종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사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모습 저 모습 이 부분 저 부분을 한 부분씩 새롭게 부어나가기를 시작하며 오늘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중에 한 부분을 또한 모르던 한 부분을 새롭게 보고는 감탄을 하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부흥 성장 시대에 만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그러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광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대서양을 쫙 건너가지고 북아메리카로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동부로 들어가요. 그 동부에서 거기서 번져 그래서 서부로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서부의 끄트머리 LA 로스앤젤레스 서부의 끄트머리까지 온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여러 미지의 부분들을 새롭게 만나고 배우고 그러는 중에 자본주의의 하나의 좋게 말하면 불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다 늙어가지고 말이야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늙은 자본주의의 노쇠한 자본주의 부패한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미국 서부의 자본주의 문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 자본주의니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신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쪽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절에 그 LA의 교회가 얼마나 그냥 큰 대형 교회가 생기고 막 그냥 뭐 그냥 TV에 뭐 중계를 하면 말이죠. 그냥 막 그냥 거기 가서 맨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이 좀 중계하는데 뜨게 하려고 밤중부터 와서 그 앞에 줄을 섰다가 맨 앞자리가 앉는 거 그거를 매주마다 그거를 하는 어떤 흑인 여인도 하나 있었다 그러고 별일이 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서 무지무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로 가기는 참 한참 돌아야 되고 뭐 복잡하고 뭔지 알아요? 그렇게 태평양을 싹 건너면 가는 게 어디냐 그러면 LA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서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가 들락날락 하면 거기를 홀랑 빠져가지고 한국 기독교회가 동부교회가 한국의 중부 동부 중부를 거쳐서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회가 말입니다. 그것이 선교사들에 된 교회가 그것이 서부 문화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부의 그때 당시의 상황이요 현상인 그런 성장 시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났습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성장 축복 시대에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런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 중심이 뭐가 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름을 묻고 어떤 분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묻고 끊임없이 묻고 그러세요. 하하 이거 참 또 묻고 이렇게 묻고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그런 행복감에서 발전되어 오던 교회가 말입니다. 이 서부 여기로 와가지고 이 자본주의 문화 거기에 홀랑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묻지를 않고 이 자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그냥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후오코스가 맞춰준 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패한 이유가 인간 중심의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자본주의적인 그런 거로다가 내 욕구, 내 욕망, 돈 좀 벌어야 되겠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잘 부탁해서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끼부자가 됐다. 그게 한국교회의 부흥성장 시대의 주제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거 부흥회하는 데네 많이 가봤어요. 그럼 주제가 항상 그래요. 뭐 어떤 경우는 부흥 강사가 그럽니다. 집 없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다들 들지 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됐어요. 집을 그중에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다 들더라고. 내가 하나 비결을 얘기해 테니까 가다가 해봐. 오늘 이 집회를 끝나고 가다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거든. 가서 아무도 몰래 가서 문짝을 붙들고 하나님 이 집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뭐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뭐 해가며 깔깔 웃고 좋아하며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 내 욕망, 내 희망,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그러는 구도로 싹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달성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들이 깨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 누구시죠?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하면서 아 이런 분이로구나. 그러면 십계명도 생기고 뭐 율법도 생기고 그래가면 하나님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 것만 그냥 갖다가 대놓고 이거 해주라고 난리를 치면서 그런 사람이 띠로 몰려들어가지고 부흥성장시대 축복시대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갈까요? 아니요. LA 그 시절에 큰 그런 그 교회들 다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얼마 못 가고 그냥 가고 말았어요. 왜냐면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뭐예요? 응? 올람엘 영원하신 하나님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묻고 그렇게 해서 답을 얻으면서 찾아가는 게 본질인데 이거는 다 안다고 그러고 데리고 놀라고 그러니 그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한국 땅에서도 LA에서처럼 짐치고 막 내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오늘의 현상이 그 얘기예요. 응?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뭐야? 폐병이야, 암이야, 뭐야 도대체. 그걸 우선 알아야 약을 쓰든 수술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본질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질문자이고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질문을 없고 내 욕구만 갖다 총부서만 내밀면서 이대로 해줘 안 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니까 본질로부터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게 병이야. 주인이 바뀐 게 병이야. 하나님이 주인인데 사람이 주인이 됐어. 그래서 기도가 또 바뀌었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떤 뜻을 가지신 분인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묻는 기도를 보고 수도적 기도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거기다가 청구서를 내가지고 며칠 날까지 빨리 해줘요. 아 급해요 지금. 막 이런 구도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몸부림을 쳐봐. 그 시절이 다시 오나? 안 와. 그건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뭐로? 그렇게 내 욕구를 하나님께 신청서를 내가지고 그걸 해내라고 난리를 치던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그렇게 묻고 아이고 그렇게 깊으신 뜻이 아이고 그러면서 그걸 배워나가고 깨달아나가고 그걸 실천해나가고 내가 그런 그 하나님의 답변의 상태로 내 본질이 변화해가는 거 이걸 수도적인 기도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 아직도 저기 뭐 그 시대의 로젠 미국 서부 시대의 그 기도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제 지치고 막 내린데 괜히 막 따듣고 그 뭐 다 끝난 연극을 보겠다고 거기 죽치고 앉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방향을 틀어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거 안 하면 다 쓰레기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둡니다.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기 위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며 희열을 느끼는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